우선 먼저 2월 12일 일정을 먼저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게더링의 중보기도자의 그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캐나다에서 또 전 세계 중보자들이 하루 먼저 들어오겠다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 한국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먼저 오신다고 해서 예배는 주영강교회에서 아침에 가서 예배들을 드리고 거기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오두산 전망대인가요? 통일전망대. 네, 거기에서 3시 반까지 그분들이 오시면 그 다음 저녁은 저희 공항교회에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두산 전망대에서 저희가 함께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저녁을 저희가 식사 대접하고 그분들은 리베라 호텔로 가고 저희는 이렇게 오는. 그래서 전 성도님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시간이 안 되시면 할 수 없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합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이거 제가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 성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예, 오늘 특별히 이 이사야서 41장 말씀 중에 15절 말씀을 통해서 주제를 삼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래서 15, 16절을 제가 줄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게 하리니 큰 산을 겨와 같이 만들어 바람에 날려버리리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게 하리니 큰 산을 겨와 같이 만들어 바람에 날려버리라. 예, 우리가 한번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의 시대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보이지 않게 작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영계 안에서도 어둠의 왕국과 하나님의 그 킹덤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싸움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신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싸움이 되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둠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 킹덤, 어둠의 킹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둠의 킹덤을 만든 어둠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킹덤이 싸움이 되어지는 나라와 나라 싸움, 영계 안에서도 어둠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싸움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킹덤의 싸움은 무엇으로 싸우는 것이냐면 언어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왕국은 어둠의 언어, 마귀의 언어와 하나님의 킹덤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마지막 때는 왜 하나님의 말씀 언어 싸움이냐면 이 언어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귀의 통치도 언어로, 하나님의 통치도 언어로, 그리고 그 언어가 문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 앞으로 올 전쟁에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기 창세기 15장 말씀을 제가 15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잠재우신 후에 그에게 주님이 캄캄할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너희는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로서 종살이 할 터인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너희가 돌아오리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언약을 13절에서 15장 13절에서 18절에 아브라함과 햇불 언약, 햇불이 지나가면서 햇불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 40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6월절 시대에 6월절 패스오버 건너갑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애굽에서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홍해를 건너 패스오버 건너감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시는 말씀은 계속 움직여라. 걸음을 멈추시면 안 되죠. 움직임을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광야 그들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430년 동안 있었고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 중에 10명이 애굽에서 본 대로 애굽에서 배운 대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뭘로 봤어요? 애굽에서는 바로와 애굽의 시스템의 거인들,
애굽 시스템의 그 왕들과 그 나라의 귀족들을 거인으로 보고 그들에게 종살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똑같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우리는 메뚜기라, 그들의 밥이라, 그들의 밥이라, 그들은 거인이라, 니므롯 거인이라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뭐가 안 변했어요? 킹덤. 그들이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킹덤의 언어로 바뀌지 아니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언어가 바뀔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은요 그냥 보내실 수가 없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12진영 동서남북으로 12진영을 만들어서 군대를 만들어서 구름 기둥이 뜨면 걸어가 전진하게 하고 불 기둥이 뜨면 그 자리에서 있게 40년을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들이 계속 했던 건 뭐예요? 원망 불평하며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가 먹고 싶다, 마누리 먹고 싶다, 고깃가마 옆에 앉아 있었던 게 좋다,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죽게 하느냐, 그 언어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요 시즌에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언어 싸움이라고. 킹덤의 언어 싸움, 그렇죠. 마귀의 언어냐 킹덤의 언어냐의 이 마음 전쟁이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귀에 들린 언어대로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엄청나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반역했을 때 그냥 입을 쩍 벌려 지진으로 그들을 다 집어삼키며 그냥 즉각 하나님 당신이 거기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기에 임박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주님께서 15장 이사야서 41장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와 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누가 까불러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라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래서 본래 그 애굽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종이에요, 종. 메뚜기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사단의 언어로 마귀의 언어로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버러지, 메뚜기 그리고 종살이하는 언어는 늘 상전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어둠의 왕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만몬의 영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마다 나는 늘 지는 자이며 나는 숨어야 되고 나는 피해받는 자고 나는 쫓겨다니는 자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데 주님이 이 시즌이 바뀌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시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전에 보면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러고 정체성이 바뀐 이름을 계속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않아. 내가 너를 택했어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400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있었던 두려움과 수치들을 지금 주님이 뭐로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두려움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굳세게 하고 나를 도와주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셔서 조용히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전쟁 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전쟁. 대면해야 돼. 직면해야 돼. 대면하고 직면해야 되는데 어두움의 왕들이 어두움의 사탄 마귀를 뒤로 백그라운드로 하고 그것들이 서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백그라운드를 하고 너와 내가 직면하는 거예요. 어둠의 왕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이 직면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 중이고 직면하는 때인데 이 직면을 무엇으로 하냐? 말.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나니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나니 입을 크게 벌리라.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다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긴 거를 취하는데 뭘로 빼앗겨? 내 뒤에 굳세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실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너는 기뻐하는 나의 종, 나의 친구, 나의 아들, 그쵸?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내게 노하던 자들이 도리어 내게 노하던 자들이 도리어 어떻게 해요?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왜? 누굴 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분과 내 입이 맞춰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선포된 말씀이 뭐예요? 영이라. 영.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하는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걸 보고 앞에 있는 어둠의 왕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어떻게 떠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삼각산에 기도를 하러 갔대. 기도를 하러 갔는데 새벽 3시쯤 되니까 귀신이 이 목사님 앞에 딱 서 있더래요. 그런데 오지도 못해. 그리고 그냥 이 귀신은 이 목사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벌벌벌벌 떠는데 이 목사님은 귀신을 보고 벌벌벌벌 서로 벌벌벌벌 떨고 있어. 서로 벌벌벌벌 떨고 있다가 새벽이 되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지 갈 때 어둠에 빛이 임하니까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주님이 자기가 삼각산에 가서 능력봉에서 21일간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귀신 나타날까봐 못 가겠다는 거야. 그렇다고 이 목사님이 상의를 하고 물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왜 그러냐면 왜 주님의 입이 안 됐냐. 주님이 네 안에 계시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가라 해야 걔도 떠나는데 명령을 안 하시니까 가란 말을 안 하시니까 귀신이 못 가고 달달달달 주인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나도 떨고 그도 떨어. 그런데 그거에다가 더한 거는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 귀신하고 내 입이 하나가 됐어. 그럼 걔가 들어와야지.
어디로? 내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런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시즌은 영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전쟁이기 때문에 주님과 얼굴을 맞대야 되는 거고, 이 새로운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숨결,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불어오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땅의 영역 안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변화냐면 북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둠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 땅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망을 당한 땅. 그렇죠. 사망을 당한 땅.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안 키겠습니다. 37장. 지금이 이런 시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이런 시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게 지금 북한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남한도 굉장히 이런 상황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방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의 바람에 입맞추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해요? 뭐하여? 대언하여. 누구의 말을 대언해? 주님과 입맞추는,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입과 내 입이 입맞추는 그 대언의 영으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같이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입과 내 입이 하나가 되면 내 앞에 마른 뼈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내 입에 나오는 대언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사망을 당한 영들이 듣고 움직인다는 거죠. 내가 생기를 시작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리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이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내 입을 여태까지는 주여 주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어나는 사망을 당한 상황이 되면 무슨 말을 해? 이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말을 계속하고 있잖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애굽의 마귀의 말을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 있어야 돼. 성령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끝내 그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만 보고,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여 어둡다는 거예요. 일이 잘 돼요? 못 돼요?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지금은 내려오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입에 내 말을 두었으니 내 입과 네 입이 하나라는 거예요. 내 입과 내 입이 먼저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 영 가운데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내 입에 대언하라. 그래서 대언할 때 내 혼이 뭐를 밀어내야 돼요? 내 생각을 밀어내야 돼. 내 선입견을 밀어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 내가 갖고 있는 지금 걱정, 근심, 내가 갖고 있는 미움, 증오, 내가 갖고 있는 혈기, 분노, 내가 이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요게 박혀야 돼요. 그래서 하트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마인드, 하나는 하트인데, 마인드는 뇌에 속한 거고, 뇌. 하트는 영에 속한 거예요, 영에. 그런데 뇌에 속한 내 마인드, 이성, 생각, 이데올로기, 선입견, 고정관념이 요 마인드에 돌처럼 굳어져서 있으면 이것이 영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이 카르디아, 이 무의식과 잠재의식인 이곳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정렬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의 보좌 옆에 앉아있는 내 영,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110편에 보면 누구에게?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지금 하늘의 보좌 옆에 앉아서 마귀를 내 발로 밟을 때까지 내 옆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지난 주간에 했던 23편, 시편 23편에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부족함이 뭘로 차야 돼? 내 영이 소성케 돼야 돼요. 이럴 때는 뭐예요? 내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한 것처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며, 내 몸이, 내 혼이, 내 이성이, 내 생각이 나를 가득 찼는데 움직이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목자로 여기면 내가 내 옆에 가만히 앉아서 뭐예요? 마귀를 여기가 뭐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내 영이 소성케 돼야 돼. 내 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이 살아나서 내 입이 하나님의 입과 같아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을 소생시키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끊임없이 누구와 동행하게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내가 잠깐 주님 생각을 안 하고 딴 생각을 하면 막대기로 내 등짝을 확 쳐버리고, 그리고 내가 잠깐 깨어있지 않고 졸으면 주님의 지팡이로 목을 휘감아 길을 여실 때, 그렇죠? 그렇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께서 내 110편에 내가 내 발등상 옆에 마귀를 밟을 때까지, 쉴만한 물가에서 그 영이 소성할 때까지,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까지, 내가 직면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내 입이 주님의 대언의 영으로 입이 같아질 때까지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전혀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어야 돼요. 임재만 있어도 안 돼. 임재만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엎어지고 넘어지고 so good 평안이 와. 그런데 무엇을 위한 평안이에요?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힘있게 설 수 있는 강력한 임재여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임재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임재는 뭐를?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무기가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무기가 되어 마귀를 직면하여 쓸 때까지.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서,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깨어나며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될 때까지, 이게 영계 안에서 이미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존 밀랜드 목사님이 정말 사실 너무 엄청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캠프에 가서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요. 두 가지를 같이 해요. 참 우리 윤미 권사님이 잘 쓰는 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알았는데 몰라. 알았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데, 그렇게 입으로는 대언의 영으로 하는데 예배는 기본이 2시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그 임재가 나를 덮을 때까지. 그 임재가 나를 덮으면 그때 존 밀랜드 목사님이 나오셔서 뭐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해. 계시. 그래서 이게 삼박자인 거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대언의 영으로 말씀을 합니다.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영적 분위기, 그 땅의 영적 분위기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울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계시와 전략과 모략과 그 마귀를 대적하여 어둠에 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임해. 강력한 힘이 임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갈 힘이 생겨. 물 속에라도 들어갈 힘이 생겨. 그러면 누가 쫓가? 얘네들이. 아니, 예수님 오셨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계시되며 불 속에 있는 것들이 도망간다니까. 물 속에 있는 마귀들이 도망가. 어둠에 있었던 것들이 도망가서, 이 성경이 다 그거 있잖아. 바알브라신. 마귀에 속한 어둠의 왕국의 병사들이 자기네들의 노획물을 다 집어던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킹덤의 군사들이 오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데, 그 작업을 우리가 안 한 거예요. 뭐만 했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했어. 될 줄로 믿으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돼? 말씀에 대언의 영으로 입에서 종일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 여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입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불 속에라도 전쟁터에서라도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설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아말렉 전쟁, 그런 전쟁에 누가? 다윗이 자면서 집에서 뜨슨 방에 배불리 먹고 자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No!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적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화살을 비오듯 쏠 때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18장 시편 18장 내 활을 당겨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입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임재가 나를 덮을 때 내 손도 누구의 손에 돼? 주님의 강한 손에 내가 사로잡혀 이 활을 당겼는데 원수의 염통을 찔러 대장이 죽어 그 왕국이 무너져 나가는 그런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돌과 전쟁의 앞으로 10년입니다. 앞으로 2033년까지 2023년인데 2033년까지는 전쟁과 충돌의 시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2007년에 갔을 때 히브리 대학 다니시는 우리나라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를 가이드했어요. 저를 가이드했는데 장목사님인데 그 장목사님은 히브리 대학교의 도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팔레스틴이 폭탄을 던져서 거기서 다 온 몸이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나라 국가적으로 수술을 한 10번은 더 하셨어요. 전 세계 화상에 대한 수술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처음 가르칠 때 2장 갖고 있어요. 이사야서 2장 여호와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고 그가 열방 사이에 판결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심판의 골짜기가 이스라엘이 될 거를 2007년 1월에 갔을 때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충돌과 근데 이미 전쟁의 심판의 골짜기 말일에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산으로 와서 율법이 시온에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판결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미 언약하셨고 지금 2023년 열방이 물밀듯이 말일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명의 길을 택하여야 됩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육신의 사망의 법을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잡아먹으셔야 되는 그런데 그 육신의 사망의 법도 어디서 나와? 입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도 어디서 나와? 네,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믿음의 선포 그래서 이 죽음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회복은 하나님 저기에도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하늘에서 별을 따오라 바다에서 보석을 캐오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말이 내 입에 있으니 내 입에 있다고 그랬어요. 초지일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전쟁의 무기가 내 입에 있나니 내 입에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입과 입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3년 코로나 기간이 멈춰있던 때에 새로운 군대를 소집하는데 지금 이 땅에요.
하늘에 있는 뜻을 이 땅의 영역으로 끌어당길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시는데,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알길 원하시냐면, 지금은요 너무 재밌어요. 올드 패션, 옛것 갖고는 안 됩니다. 옛것 갖고는 안 돼.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올드 패션의 기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올드 패션의 기도라는 것은, 옛사람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여 만나와 메추라기 주십시오. 내가 지금 내가 더워서 죽게 되었으니 구름 보내주십시오. 내가 추워 죽겠으니 불기둥 보내주십시오. 주님, 내가 옷이 헤어지고 신발 신을 게 없으니 떨어지지 아니한 옷, 신발이 달창, 내 필요를 갖고 하셨어요. 내 필요를 갖고 나 자신을 위한, 내가 먹고 살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와 같이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죠? 2017년 탈북자들 30명과 함께 그때 어디를 갔죠? 이스라엘 갔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제가 실로에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실로는 어떤 땅입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그려오라. 너희가 거할 곳을 그려오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평안도에서 오신 분, 함경도에서 오신 분, 각 도에서 오신 분들을 당신의 집 주변을 기억하시고, 거기 옆에 우체국 있죠? 거기 옆에 어떤 당사 있죠? 그걸 그려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을 지금 그려가지고 선포하여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말뜻을 못 알아들었어요. 예, 여러분, 지금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을 그리셔야 돼요. 근데 뭘로 그려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네 군데를 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산이 어디 있을까요? 가장 큰 산. 네, 아멘. 우리 김경애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자아, 내 안에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으로 가득 찬 요 생각이 큰 산이에요. 이 생각이 부서지지 않은 사람은 그 가정에 큰 산을 만들어. 아내와 남편과 자식 간에 계속적으로 뭐를 만들어요? 불화, 또 분리 분열,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을 내 안에 큰 산이 입을 통하여서 자로 말미암아 큰 산을 만들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내 회사, 내 것, 내 편, 내 정당, 내가 하는 곳을 만드는 사회를 만들어. 사회. 그렇죠? 사회가 그렇게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로렌 커닝햄과 CCC의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 목사님을 주님이, 성령님이 강력하게 만나게 하셨대요. 만나게 하셔서 과연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데, 나라를 이끌고 있는 7산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부셔야 된다라고 응답을 받고 두 분이 만났대요. 만났는데 각자가 주머니에서 받은 말씀을 끄집어내서 주고받았어. 뭐였게요? 7산. 사회, 나라는 7산으로 되어져 있다. 가정, 경제, 정치, 미디어,
종교, 그 다음에 예술, 그 다음 또 뭐 하나 있죠? 교육. 이렇게 7산이 돼 있는데 이 7산 이 문마다 큰 마귀들이 큰 산을 못 들어오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몬의 영의 시스템. 그런데 요 내 안에 큰 산을 부서뜨리지 않은 사람은 가정의 큰 산을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부모가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근데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돌이켰는데 뭐가 부서져? 땅이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안 되면 땅이 저주를 받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면 땅이 축복의 산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말라기에. 그렇죠. 이게 다 큰 산들이에요. 그래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1장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자들은 시절을 짜자 열매를 맺히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과 같이 동풍에 날아가리로다. 그쵸? 그게 이 시편 1편부터 150편의 내용을 담는 거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인의 길에 섰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서 끊임없이 말했던 잘못된 생각을 최소화하고 의인의 길에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말씀으로 이미 나를 만드셨고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형통케 되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누가 갈아엎어져? 내가 갈아엎어지고요. 가정의 큰 산들이 갈아엎어지고. 그래서 존 밀린드 목사님이 그 4개를 비로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안에 산이 부서지고 내가 큰 산이 부서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된 진리의 주님과 입맞춘 혀가 되면 가정에 큰 산이 없어져요. 그렇게 내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와 같은 능력의 말씀으로 입맞춘 내가 일터에 가면 그 일터가 큰 산이 없어져요. 한국 교회가 각자의 이가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의 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입맞추면 교회가 각 교회마다 하면 나라의 어둠의 왕국 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한 교회가 깨어나는 것이 전 세계 딴 나라는 여기까지 단계도 안 왔어. 부르짖는 기도할 줄 아는 국가들이 예수를 믿는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국가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미치도록 공부하고 배우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배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은 안 살았지만 겉사람은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이제 속사람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돼. 속사람으로 내려오기면 영과 하트, 마인드가 지식으로 있지 않고 마인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있지 않고 그것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읊조리면서 내가 어떤 작업을 안 했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어떻게 파괴하고 취소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회개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꾸는 작업만 안 했어요. 그 영적 공간에 내가 들어가면 요 안에 뭐가 돼? 성령의 전이 되어서 내 하트에 권능이 임해.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내가 쓰기만 하면 내 입에서 무의식과 잠재의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와 같이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에 선포가 여기서부터 또르륵 나오면 누가 나오는 거야? 이거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봐?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도적질한 것들을 뭐 주워 담을 시간이 없어. 그냥 놓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딱하고 오래된 언덕과 땅을 개간하시고, 벌레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맨날 벌레니까 주눅이 들고 뒤끝만 있잖아. 뒤끝만 속으로 화만 내면 나를 우습게 여기하고 뒤끝만 있어. 뒤끝만. 주님이 너가 그런 자가 아니야. 벌레 같은 야곱이 아니고 왕 같은 자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담대하라. 믿음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믿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믿음은 누구 믿음으로 해? 에? 누구 믿음? 왜 이렇게 자신이 없나? 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말로 기도하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해도 능력이 없어. 왜? 그거는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내 육신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능력으로 나를 바꾸기로 결정하면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같이 나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시편 139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미의 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신묘막측이라는 뜻은 뭐냐면 주님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를 만드실 때 바느질 하듯이 촘촘히만 바느질했다. 바느질. 우리의 눈을 바느질 하셨어. 우리의 코를 바느질, 내 심장을 바느질 하셨어.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권능의 은사가 내 DNA, 내 핏줄, 내 생각, 나의 뇌세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내 말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을 하라고 그러냐면, 신묘막측하게 바느질해서 나를 지으신 말씀이 내가 마인드, 내 생각에 말씀이 기억나면 바느질했던 그 안에 DNA 안에 은사와 능력이 솟아나고 그것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내가 염려할 것이 없으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를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권능을 줘서 걱정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이 뇌를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인간적인 언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취소하고 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말씀으로 메디테이션, 묵상하고, 읊조려야 돼, 소리 내셔야 돼, 묵상하고 그것으로 생각을 만들어
그것으로 행하려고 하면 능력이 임하였어요. 능력이 임할 때 누가?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활성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활성화되어지면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요 잠재의식,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회복을 명령하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시스템이에요. 이 만몬의 영 시스템. 제가 그거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정치계에 입문하려면 정치계의 국회의원들이 가는 길의 시스템, 그 시스템, 돈 버는 재벌들이 되려면 돈의 흐름을 아는 그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뇌 구조가 그렇게 돼야 돼. 그런데 그 구조는 만몬의 영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사이클을 계속 빠르게 빠지려고 해도 못 빠져나와. 혼자는 못 빠져.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계속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이 그에게 육신이 되어지고 말씀이 그를 통하여 영향력을 미치도록 중보기도 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그를 축복해줘야 돼. 서로.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여자 목사 요새 계속 김록희? 예, 그 목사님이 계속 오살리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록희 목사님의 설교를 몇 번 들었어요. 몇 타임 들었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여자 목사님이 아주 잘생기셨고 대단하신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은 1시간 읽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려면 2시간 기도한대. 방언으로. 방언으로 2시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통하여 무시로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고요. 말씀을 이거는 계속 외우시면 돼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가 시작합니다. 악인의 꾀는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는 나에게 손도 대지 못할지어다. 교만한 자리는 나 안에 없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야로 주님의 말씀에 옷을 입었으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나는 주님의 형통한 길이 열리며 형통한 길을 밟고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일주일 내내 하시는, 또 시편 2편 로마서 하면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나를 육신이 되도록 전부 막 10장 20장 읽으라면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젖줄이 된 신령한 젖을 막 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여러분 깨트릴 때 서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로님, 우리가 이거 제가 한 번씩 했는데 내 생각을 끊고 말씀의 그릇으로 있기에는 한 번은 좀 적은 것 같아서 우리가 모이는 것처럼 수요일 날도 요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30분밖에 안 하니까 리마인딩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우리 개인을 대적하기 위하여 원수마귀의 사이클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순간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국가도 그렇죠. 국가도 이 사이클을 쓰고 있어요. 또 세대와 세대, 제너레이션 갭, 세대와 세대도 이러한 사이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킹덤이 그냥 강하게 운동할 때만 이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킹덤의 이 전진이
나 자신, 가정, 일터, 나라라는 실제적인 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라의 전진, 아까 사방에서, 그쵸? 사망을 당한 자들이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특별한 군대로서 주님이 지금 가속화시켜요. 그래서 사망을 당한 북한이 일어나려면 남한 교회들이 가속화에 성령의 회오리바람이 불어야 돼요. 회오리바람. 강력한 성령의 회오리바람이 불 때 38선을 무너뜨리며 그냥 이 성령의 회오리바람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모습과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정복해야 되는 지역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세요. 중보기도자를 붙여주시고 도울자를 붙여주셔서 삼겹줄로 싸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머리엔 구원의 투구, 허리엔 진리의 허리띠, 복음을 매는 신, 성령의 감과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 전신갑주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허리의 진리의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지키고 성취하기 위해서 주 야로 내가 모세에게 명한 말씀을 묵상하라고 고명령 하나예요. 여호수아에게 고명령 하나 줬어요. 그리고 언약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기리라, 담대하리라, 강하리라. 아까 41장에 나온 말씀같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배웠냐? 어디서 배웠냐면, 여호수아는 40년간 모세 곁에서 수종들며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배우는가를 곁에서 지켜봤는데 하나 더 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 더 했어. 뭘 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회막문을 나갔을지라도 그 회막문을 떠나지 않고 조금 더, 모세보다 조금 더 머물렀어요. 더 머물렀어요. 아, 여기까지 기도했으면 됐지? 조금 더, 한 번 더, 조금 더 머물렀어요. 여호수아가.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를 관통하는 걸 봤어요. 관통해야 돼. 관통해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가 모세를 관통할 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봤어. 자기는 뭐만 했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는 소리만 들었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여 관통해서 백성 앞에 섰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 서? 들은 말씀이 없잖아 이제. 그렇죠? 그래서 모세에서 배운 그대로 여호수아는 관통할 때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마귀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가 밟을 때까지 한 번 더 머물러서 그 힘을 받아 한 번 더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로 겉옷이 옮겨질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때에 내 말하면 그냥 광야에서 네 말대로 죽어야 돼. 모래처럼.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그런 위험한 시기면서, 심판의 시기이면서 굉장한 축복의 시기예요. 굉장한 축복. 주님과 입만 같으면 그냥 쓰나미, 하나님의 파도의 쓰나미를 타는 때입니다. 승리는 첫 번째, 어떻게 여호와의 승리 안에 들어갔을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얻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말씀하다 보면 말씀을 계속 메디테이션, 그렇죠? 읊조리면서 얘기하다 보면 그냥 이때 이렇게 준비하라 라는 계시가 와.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한 번 더 임재하며 기도하면 그 일을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며 강하게 쓸 수 있는 힘이 와. 그래서 승리는 올바른 때에 올바른 곳에 정렬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의 결과는 은총 있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열매. 성공이라는 회복과 새로운 힘, 새로운 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언제나 다윗이 시편 끝에 전쟁합니다. 충돌합니다. 전쟁합니다. 싸웁니다. 노획물을 다 거둡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이 뭐냐면 그 노획물을 백성에게 다 나누어 주어 백성이 안연히 거하리니. 그래서 부의 이동에 이제 그거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요. 부의 이동의 홀을 잡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아무나 안 줘. 아무나 줘봤자 풀써. 얼마나 재벌들이 많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돈을, 그 부를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부의 이동에 입 맞춰서 길을 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떤 때? 출애굽할 때. 페르시아에서, 그렇죠. 고레스의 허리를 불어 논문을 부숴서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지금 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일어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알리야가 마하남 여호와의 군대처럼 일어나고 있잖아요. 부의 이동은 이스라엘과 100%, 1000% 관련돼 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장성한 자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동행할 때 부의 이동은 그냥 물밀듯 사방에서부터 올 것입니다. 그것이 파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매는 부의 이동이에요. 예, 부의 이동입니다. 그런데 이 부의 이동만이 남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바벨론 시스템의 어둠의 왕국에 물질이요 넘쳐 엄청나게 넘쳐 구름처럼 떠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철이 날카로운 타작기계인데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똑같아요. 철이 날카로운 타작기계의 기능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는 그 살과 뼈를 구분지서 더 뚫고 들어가 생각과 생각을 완전히 갈라놔요. 가는 길 동안 위기 있습니다. 어려움 있습니다. 고난 있습니다. 전쟁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 보물창고예요. 그래서 전쟁, 위기, 어려움, 고난에는 마귀가 말도 못하게 그냥 안 줘. 마귀 전쟁 치러서 그 어둠의 군사들이 도망간 뒤에 땅 파보면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 가운데는 반드시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미 닦아 놓으셨습니다. 번영의 길을, 부의 이동의 길을 이미 갖고 계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히브리어로 여호와 로하이, 이거는 이때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너무 중요하죠.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연결시키고 정렬시킨다면 가는 곳곳마다 있고 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벗어나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행하셔야 하는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거잖아. 여호와 로하이, 그분이 행하시는 건데 그분의 권능이 임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입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그분의 무기가 되고 그분의 임재가 나를 불 속에라도 들어가 힘있게 쓸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발걸음과 나의 발. 그래서 히브리어로 복, 응? 바룩.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발 위에 내 발이 같이 덮쳐 있어서 그분이 걸을 때 나도 들고 그분의 길과 내 길이 같은 것이 바로 무릎 꿇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로 간다. 그건 누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시는. 당신이 움직이시는데 어디에 움직이셔? 말씀에 움직이시고 그분의 임재에 움직이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고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가 돼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나니 대적의 문을 취하여 우리가 다 잃어버렸던 그 나올 때 그냥 안 나왔잖아요. 똑같아요. 3장 출애굽기 3장에 너희가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 우양 젖소를 이들이 달랜 게 아니야. 가져가라고 줬어요. 너무 무서워.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시니까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10가지 재앙으로 우리 죽이지 말라고 그들이 막 빨리 가, 빨리 나가,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하고 빨리 나가. 예. 그러한 부의 이동.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 이 모든 전쟁의 위기, 남북한 또 대만, 중국 이런 전쟁의 위기 가운데는 엄청난, 그쵸? 뛰어야 되잖아. 전쟁 때 폭탄 오는데 서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가속하러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날아다니셔야 되는 때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